영광스러운 7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험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주 앞에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함이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치고 멍들고 찢긴 심령들이 있습니까? 또 세상의 죄악으로 이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며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병상에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저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며 속히 아버지 고통을 듣고 일어서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 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힘껏 높이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처음부터 사랑하는 이름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떨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한 장 더 올립니다. 이 험한 세상 다 살아갈 동안 호흡이 있을 동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걸으며 내
사랑 나의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어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은별유가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시간을 낼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외명찬히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정숙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무탈하게 하나님을 보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간이 우주에도 나가고 인터넷으로 더욱 편해진 21세기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양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는 듯합니다. 인간이 행한 무분별한 개발과 생활 습관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잘 짜여진 자연의 생태 메커니즘에 감탄하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임을 새삼 또 깨닫습니다. 마스크 없이 찬양 드렸던 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오인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경적인 예배 방법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욕심에 의한 사업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도해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태가 우리를 탄압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기독교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가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반성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탄탄한 믿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것, 성경적인 것만이 존재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으셨습니까? 870페이지인데 870페이지인데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진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다윗이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 꿈꾸는 노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노인에 해당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설교에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때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들, 또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세 부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중에 오늘 특별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그 코로나 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가장 그 영향받는 계층이 노인들입니다. 고령층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CDC 그 미국 질병통제본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하는 확률이 전체 환자의 53%인데 사망자 중에서는 80%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령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돌아가신 거예요. 이 통계가요 말하는 게 뭐냐면 65세 이후의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인교회의 그 노인 문제에 대한 그 누가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거 우리 교우분들한테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미국에 올 때
제가 우리 김정숙 자매 때 왔어요. 그때가 40이잖아요, 그죠? 40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정숙 자매 보니까 내가 새파랄 때 왔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과 동시에 또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는 것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 노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사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어떻게 표현을 해요? 가끔 이 시내 가면 잣나무 같은 거 쫙 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레바논 국기에도 그게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게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사람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노화,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깊이 이렇게 깃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 핑계를 대요. 우리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변했고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의 수명은 고령화되었는데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노인들이 많아져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눈으로 노인이 가득 찬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노인들은 대접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들은 이제 앞으로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지만 그런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지금 너무 늙었다. 이게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자꾸 이런 얘기 듣고 노화에 대해서 그냥 자연현상, 늙어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과 결부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이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마음이 약해져. 마음이 약해져. 남은 인생 뭐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목표도 약해진 데다가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 자꾸 과거 얘기만 해. 내가 옛날에는 그래서 맨날 집에서도 옛날 얘기하면 좀 어느 순간 옛날 얘기하는 그런 순간이 많아졌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지력도 약해졌어요. 지력도. 그래서 지력이 약해지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막 당황해요. 뭘 알아보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당황해. 어떻게 하지? 혼비백산. 거기다가 이제 소외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박탈감도 느끼고. 그래 자꾸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우울증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력이 약해져요. 마음 약해지지. 지적으로 자꾸 약해지지. 그 다음에 체력. 의미 있는 일에 삶을 투자할 몸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뭘 보려면 일단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아이 그러다 보니까 삶의 허무와 직결시켜버려요. 노인 중 75%가 이 체력 문제를 비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약해졌죠. 지적 능력도 약해지지. 체력 약해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좀 찍어 바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이 대충 살아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직면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방임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자꾸 기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덧 애들한테 좀 아빠가 혼자서 좀 해봐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의 능력이 약해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야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의지하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좀 불화가 있어도 그거를 노력해서 그 화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싫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자꾸 이렇게 그래 점점 사람이 떠나는 거죠. 이 5가지 모습이 노년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끼리 사는 두 부부는 이런 얘기하면 서로 얼굴 쳐다봐요. 당신이 그래.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그냥 일반 현상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성경은요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서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어떻게? 피곤할 수 있어요. 곤비할 수 있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맞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뽑힐 때 나이가 몇 살이었었는지 아세요? 그때가 40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몇 살이요? 80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잖아요.
맨 선봉에 서서 싸운 장군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이 노인들을 잘 보면 성경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노인이 앞장서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노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부모 공경해, 네 부모한테 배워, 그거예요. 내가 네 부모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네 부모에게 배워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 공경하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늙은 부모, 노인들이 가정에서는 대접을 받고 사회에서는 공경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즉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노인들은 늘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 그 노인을 보면 자기들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달리 신명기 28장 20절에 하나님 모르는 흉악한 이방 민족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 이 노인들은 그냥 노화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능력도 배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 사회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노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사가 이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몇 세?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세? 25년이 지났으니까 100세에 낳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성해서 노화되는 과정 속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이 먹었네 해서 그때부터 믿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히브리어에서 노년이라는 말이 야시스인데, 이 야시스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이라는 말을 아예 거기에 담고 있어요. 존경할 만한. 왜 존경합니까?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렇게.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노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약성경을 이렇게 보면 신약성경에서도 이 노인의 역할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무슨 뭐 천사들이 왔다, 뭐 이렇게 목동들이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분이 노인이요, 그죠? 노인. 이 사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난 지 7일 만에 뭐 하러 가요?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노인이었던 시므온을 만나게 돼요. 이 시므온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과부된 지 몇 년? 85년. 7년을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된 지 85년이면 그냥 결혼해서 산 것만 해도 몇 살이요? 92세인데 너 0세에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정년기에 결혼을 했을 테니까 한 그때 10살에서 12살이라고 해서 포함시 10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이런 노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방 세계의 노인들은 이렇지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들은 용모가 흉악해.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 들어온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친, 너 잘 가르쳐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그 늙은 사람들, 늙은 여자들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해지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뭐 젊은 애 이것보다도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숙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 휘어지고 그냥 이렇게 노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정으로나 삶으로나 성숙한 노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춤이 올라감 같은 것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노인들처럼 다 늙었으니까 뭐가 약해졌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아는 것도 자꾸 조금 아까 봤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옆에 사전을 놓고 살아요. 맨날 찾는데 맨날 잃어버려요. 어떤 때는 이 아이폰 같은 거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늦은지. 체력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노인의 문제를 불분명하게 알다 보니까 요즘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롤모델, 교육적인 사명,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 사명, 이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를 요즘에 무슨 사회라고 그래? IT 사회라고 그러죠. IT. 이 문화로 인해서 그동안 노인들이 살아왔던 경험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죠? 그 데이터에 들어가면, 검색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말하려고 하고 아빠가 무슨 말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여기 딱 나오는데 그냥 자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내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몰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칙,
기계적인 방법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그것들에 어떻게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셨는가를 이걸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데이터 검색 기능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 나가면 점점 교회는 세상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와 노인이 가르쳐준 정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저 어린 애들도요 요새는 아이폰 꺼내가지고 찾아봐. 아빠 틀렸어. 금방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자체가 또 우리 가정 자체가 노인의 신앙과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노인 복지 시스템 이 운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역경을 이겨온 삶의 지혜를 교육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백발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유아와 어린이처럼 이 돌봄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술이 발전해서 뭐 이런 바이러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이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 따라 살아온 분들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법칙이나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축적해놓은 데이터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바이러스 이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새로운 것이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거는 역사적인 흔적만 있는 것이지 이건 어떻게 증명도 안 되고 방법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가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게 증명이 가능합니까? 저는 우리 시대 노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명이 맡겨졌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노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난 늙었어. 마음 약해지. 지적으로 약해지. 체력적으로 약해지. 인간관계도 엉망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처럼 노년기를 청년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했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많은 노년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앙망하고 여호와 앙망하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춤이 올라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불신앙의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을 지키고 인도해 나갈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잘 인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 아비에게 물어봐라. 둘째는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 자녀들도 어렵고 힘든 순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주의 능력 안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거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 없을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게 노년의 모습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순간 많았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대로 굳히기에 들어가나? 이대로 굳히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모세가 70대 됐을 때 느닷없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뽑혀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가 사용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모릅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70이요. 모른다니까요. 유명한 그 노인이 후회하면서 쓴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이사장이었어요. 그러면 65세에 은퇴해가지고 35년, 30년을 놀고 나서 후회하면서 쓴 거예요. 내가 그때 65세 때에 그대로 굳히기 안 들어갔더라면 30년 동안 내가 뭘 하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겠는가 하면서 여러분 인터넷에 가끔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냥 이대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정말 몰라요. 자기 스스로 움츠리지 말고 주님 의지한 가운데 더 크게 그 신앙의 모습을 정말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정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사는 그런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성하는 그 분량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화의 과정 속에 때때로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참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해졌지만 오히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증거하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3장 1절 5절을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수고치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경험을 할 때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저앉거나 낭망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찬양하며 세상의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들로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유태훈 목사님이 오늘 최성호 목사님께 전해드렸는데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들레헴 강태은 선교사님께 우리 교회에서 좀 우리 선교원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주 적시에 꼭 필요한 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이재천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음을 늘 보고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충열 페이지북 알라스카 여행 중인데 어저께는 가족 토크에 한 1m 되는 광어를 잡아가지고 1인당 하나씩 잡아서 익어서 회도 해먹고 뭣도 해먹고 그래서 나 잊지 않고 꼭 얼음에 쟁여갖고 우리가 같이 먹을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 부르신 다음에 충분히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노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그대로 늙어가는 사라져가는 노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모습으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와서 인사하세요. 우리 데리고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왜 안 데려갔어? 우리 보고 싶은데. 여기도 인사도 해요. 여기도 다 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이거 정말 필요했었는데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에스 사모님 아파서 아이고 기도할게요. 사모님 빨리 나으세요. 유 목사님도 건강하시고요. 마누라라고 소리 감사합니다.